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만 기억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준비하심을 체험한 후에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리고 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앞에 봤던 두 본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고백이라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마라는 뜻은 거기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의역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48장 중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당신의 이름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유능했던 자들을 1차 포로 때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배반하자 이때는 쓸만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육체는 지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 유대의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영혼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에스겔의 그 환상 중심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이런 식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포로된 장로들이 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 8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힌 지 6년 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일까요? 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따지듯이 그의 집에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악함, 그들의 불경건함, 이러한 것들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스겔 8장 1절에 6년 차라고 표현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이셨는데, 그리고 33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준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 기준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가 6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조국에 왜 이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이 3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만약에 1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와 그리고 열방의 멸망만, 심판만 다루고 있다면 에스겔의 내용은 아무라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음란하였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죄를 정결케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쓸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성읍들의 사람이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면서 이 땅에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읍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성읍의 둘레도 말씀하시고 이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는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에스겔의 전반부, 에스겔의 1장부터 32장 같은 암울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중에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면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청년과 함께 저의 심장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참 취업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벌써 2번, 3번, 4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청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청년은 이 고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10년째, 20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크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신약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이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10년째 응답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지금 그 상황을 봐 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도가 상황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군요, 여호와 니시를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난을 알고 있고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